사랑하는 신동아 가족, 우리 전주대 가족들 여러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0월 교직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원하며 특별히 오늘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기념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 카이퍼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질서는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종류의 복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인 것이죠. 나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사람들과 소유물도 그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유쾌한 원리를 뒤집어서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가 뛰어나게 되고 모든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인생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질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온 세계와 우주를 설계하시고 제작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변경하지 못하는 영원한 규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새기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관건은 무엇일까?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규칙을 발견하고 준수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질서와 규칙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바르게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인생의 질서로 삼아서 감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망을 인생의 질서로 삼아서 주인처럼 떠받들며 추한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관적인 감정과 욕망은 인생의 질서일 수 없다고 생각해서 탐구의 눈을 자연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 그러나 지금의 자연이 과연 정상적인 자연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자연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 사자가 약한 사슴을 죽이고 찢어서 먹거리로 삼는
이런 약육강식 현상이 어떻게 정상일 수 있을까요? 먹거리를 눈앞에 두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적으로 삼고 뺏고 빼앗기는 이런 투쟁이 과연 정상인 것일까요? 동영상을 보면서 갓 태어난 물소가 포식자의 입으로 꿀꺽 들어가는 그런 장면도 봤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연이 정상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연은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운 장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곳곳에서 생명이 비명을 지르고 죽음이 쾌재를 부르는 전쟁터를 방불하는 것 같습니다. 자연의 이러한 절규에 귀를 기울였던 과학자가 있는데요. 박쥐를 연구하는 캐나다의 생물학자 댄 리스킨이라는 사람. 이분은 인간에게 무한한 유익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연의 끔찍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인 생태계를 고발하기 위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자연의 배신으로 번역되어 나왔는데요. 자, 이것은 Mother Nature is trying to kill you 라고 해서 어머니 자연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이 원제입니다. 그 책 속에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호랑이 상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상어는 두 개의 자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50개의 알을 낳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 가장 먼저 발생한 그런 녀석이 한 10cm 정도 성장하면 다른 알들을 무자비하게 먹은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알에서 깨어난 그런 동생들도 그냥 무자비하게 먹어서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자궁 안에서 이미 바다 포식자의 기질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래 호랑이 상어 이야기. 말벌 보석 이야기도 참 끔찍한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벌은 침으로 바퀴벌레 같은 그런 곤충을 마취시켜서 그 안에 알을 낳습니다. 그 곤충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땅속에 묻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항균 물질을 분비합니다. 결국 그 말벌의 애벌레는 성충이 되면서 숙주의 몸을 뚫고 나오는데요. 나오기 전까지 아주 정교한 질서를 따라서 곤충의 장기를 먹으면서 성장합니다. 다른 어떤 종류의 곤충을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자식을 키우는 이 자연의 모습,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정말 유쾌한 정상입니까? 아니면 불쾌한 비정상입니까? 약하면 빼앗기고 죽는 모습, 강하면 차지하고 죽이는 현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의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킨이 지적한 것처럼 자연에는 죽음의 시커먼 그림자가 잔뜩 드리워져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무질서한 자연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인 용어로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엔트로피는 자연계의 무질서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 법칙에 따르면 시간이 흐를수록 모든 영역의 무질서는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이 질서가 자연에 적합하지 않고 무질서가 자연의 적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자연은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를 선택하는 이런 현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비정상적인 자연에 길들여진 우리, 특별히 어떤 학자들은요, 이런 정상이 아닌 무질서로 질주하고 있는 이 자연의 현상에 근거하여서 다양한 이론들을 확립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적자생존 혹은 자연선택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을 빌미로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이 무질서한 자연에 근거한 이런 주장이 얼마나 정확할까? 저는 의구심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과학이 오늘날의 현상을 분석하는 거 괜찮습니다. 참 좋고 정교합니다. 그러나 인간과 우주의 근본적인 기원을 밝히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비정상처럼 보이는 진짜 정상적인 자연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어쩌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본래적인 자연의 정상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11장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이 이 기록에서 관찰하는 자연의 정상은 어떤 것입니까? 약자와 강자의 차별이 전혀 없고 둘이 어떠한 대립과 갈등도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습.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자연에서는 이런 모습을 결코 목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지금 정상이 아니라 결사적인 비명을 지르고 절망적인 탄식과 신음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연 스스로는 이 무질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보내는 구호의 요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8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 자체가 멸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자, 자연은요, 자신의 무질서와 혼돈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의 해결책은 무엇인가? 인간에게 있는 무질서와 혼돈이 회복될 때에 자연도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본래 자연의 무질서는 무엇 때문에 초래된 것일까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무질서를 일으켰기 때문에 파생적으로 생긴 무질서가 자연의 지금 탄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주범이 문제를 수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간은 반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이르도록 나타나야 자연의 참된 질서가 회복된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무질서한 세상, 자연 속에서도요, 사람의 땀과 지문이 묻어있지 않은 아주 독특한 질서와 규범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는 뜨고 지는데요,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렇게 하기를 역사의 길이만큼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은 체온이 바뀔 때마다 기체, 액체, 고체라는 세 벌의 옷을 갈아입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흐르는데요. 아무리 더러워도 적정한 거리만 흐르면 새살이 돋아나는 소위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과 달, 밤과 낮은 어떤 계약서나 업무 분장 없이 날마다 정확한 시간에 임무를 교대하는 것도 참 놀라운 질서인 것이죠. 계절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배당된 지역에 알아서 찾아가고 그곳에서 온갖 자연의 색상과 온도를 바꿉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의 규칙적인 현상들을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문이 묻어있지 않습니다. 발견한 것이죠. 자연의 질서는 사람이 내린 회의의 결론도 아니고 의지와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인간 능력의 산물도 아닌 자연 자체의 규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자연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규칙을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질서와 규칙은 시간이 흐르면서 우연히 이루어진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과 낮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자연의 질서는 형성된 것이죠. 자,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무질서가 점령한 자연 속에도 여전히 질서가 존재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죄가 우주적인 무질서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속에 여전히 질서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언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그리고 밤과 낮이 쉬지 않으리라. 자, 이런 질서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이렇게도 노래합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무수한 별들, 그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수한 생각이다. 인간을 지키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눈동자이다. 사랑의 편지이며 그 편지를 채우고 있는 아름다운 문장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시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6세기 말에 활동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자연은 무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인간에게 배달하는 그의 사랑과 배려의 은밀한 우체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은요, 특정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신앙의 사람이나 불신의 사람이나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은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보십시오. 그 빛은 악한 자에게도 밝고 따뜻합니다. 비의 수분을 보십시오. 불의한 자에게도 촉촉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꽃향기를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코에도 향기를 진동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연만도 못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얼마나 많이들 사람을 가리는지 당연한 것처럼 차별을 행하고 있습니다. 식물과 자연보다 못한 인생의 모습이 저는 대비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뿜어내는 그런 폭력성과 광기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자연의 질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질서가 창궐하는 자연에 인간의 질서를 강요하는 판단을 내립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의 인간화를 시도하는 것이죠. 자연보다 인간이 더 높은 질서라는 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잘 살펴보면, 인간이 질서를 만들어 놓은 사회를 잘 살펴보면 어쩌면 자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무질서가 창궐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인간을 바라볼 때 발견되는 가장 심각한 무질서의 증거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모두가 다 죽기 때문에 죽음은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처럼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 해에 평균 한 5천만 명이 죽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의 경우에는 한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요, 1년 동안 한 30만 명이 죽습니다. 그 중에서 자살로 죽는 사람은 한 1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계속해서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를 유지하고 있었죠. 물론 2017년도에는 2위가 됐습니다. 한 나라가 OECD에 가입했는데 그 나라가 우리보다 심한 자살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곧장 따라잡아서 2018년도에 다시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다양한 죽음의 종류가 있지만 노환으로 죽는 것이 46.3%입니다.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늙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사망의 가장 큰 원인 노화, 늙어감, 과연 이것은 정상일까요? 가장 자연스러운 죽음의 내용이지만은 저는 이 죽음이, 이 노환이, 늙어감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평생 그렇게 늙어가는 그런 늙음이라는 비정상과 무질서를 몸에 지닌 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태초에 우리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종말의 순간까지 이 증거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요, 마음에도 다양한 무질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급하고 싶은 것은 거짓인데요.
사람들은 마치 굴뚝 없는 거짓말 공장과 같습니다. 이 거짓 생산을 스스로 중단하는 능력의 소유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고 반복되는 이 거짓,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거짓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죠. 정상이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러나 거짓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인간의 내면에 비정상과 무질서가 장악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물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또한 미워합니다. 미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미움이 감정의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일까요? 우리 내면의 심각한 무질서를 고발하는 또 하나의 물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양상과 정도는 다르지만 어느 누구도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 불안이 늘 감정의 아랫목을 차지합니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염려, 그 불안의 사촌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불안도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무질서의 내부 고발자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안정의 필요성을 부르짖는 영혼의 의사표시 방식이며 영혼의 안식처를 찾으라는 그런 독촉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회를 바라볼 때에도요, 인간이 부여한 질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온통 무질서의 복병인 경우가 많습니다. 집과 건물을 한번 보십시오. 외부의 사람들과 짐승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나를 죽이거나 폭력을 가하지 못하도록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집. 이 집이 무엇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자연은, 인간은, 짐승은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이 그 배후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은 또 다르게 소유의 테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유에 담벼락을 치는 것일까요? 인간에게 타인의 소유물을 훔치는 성향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에는 문이라는 출입구가 있죠. 그런데 노크라는 예의를 갖추어서 함부로 들어오지 말라는 이 문에 아주 불쾌한 그런 물건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물쇠입니다. 자물쇠가 왜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들어오지 말라고 문으로, 집으로 의사표시해도 도무지 듣지 않는 도벽이 인간에게 있다는 이 불쾌한 사실을 자물쇠의 존재가 발설하고 있는 것이죠. 집 주변에는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교에도 내부에 외부에 CCTV가 많이 있는데요. 물건을 훔치려고 자물쇠를 따려는 행위 때문만이 아니라 그냥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도 의심스러워서 그들을 감시해야 하는 이 의심의 사회를 CCTV의 존재가 폭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본다면요, 우리 사회의 법치국가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평등과 선이라는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의 약속인데요. 자, 그런데 이 법의 존재는 인간과 인간이 외부의 타율적인 명령 없이는 스스로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다는 점을 비웃고 있습니다. 법치국가 안에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도 있죠. 이 법조인의 존재도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법이 있더라도 그 법 앞에서의 평등과 정의를 스스로 알고 구현하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그 법조인의 존재가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인에 의해서 법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경찰관이라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이죠. 자, 사회에는 계약도 맺습니다. 여러분, 계약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계약 맺는 것 자체가 불쾌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계약서일 정도로 신뢰감을 갖고 있는 게 정상인데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계약서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친필 사인까지 해야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제3자 공증인의 출석까지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도 우리 사회가 인간 사이에 불신의 극치를 고발하는 물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국가와 국가가 주먹을 교환하는 그런 전쟁의 상흔이 빼곡하고 이 상처를 어설프게 덮어놓은 반창고가 대단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버트란트 러셀은 인류의 역사에서 7% 외에 93%가 전쟁으로 얼룩져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제가 잠깐 무질서의 원형들을 쭉 열거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무질서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말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방대한 분량의 이 증거물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그 원흉은 바로 죄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근원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교만 때문에 인간은 신이 세운 질서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경계를 옮기거나 제거하는 그런 무례를 범하기도 하고요. 하라는 일은 태만하여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실컷 저지르는 그런 청개구리 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신의 질서를 파괴하고 신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모두 교만이 시킨 일인데요. 그 교만의 배후에 또 다른 영적 존재를 또 언급합니다. 사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사탄의 거짓으로 대체했던 그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 아래서 살아가지 않고 악한 영의 영향 아래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 죄 문제의 해결은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최고의 질서로서 우리 인간 사회에 온 세상에 부여하신 최고의 질서는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모든 윤리적인 덕목들의 시작과 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때 비로소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모든 만물을 다 차지해도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내 소유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 인간에게 만족의 유일한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를 존중해야 삶이 행복한 법입니다. 근데 세상의 질서는 무질서한 인간과 자연과 사회에 근거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질서이고요, 상대적인 질서이고 때와 장소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에 순응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에 행복이 드리우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질서의 근원이며 최고의 질서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행복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의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도리이고 인생의 질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질서를 우리 인생의 질서로 삼고 있습니까? 감정입니까? 인기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인생의 바퀴를 굴리는 질서에 그 품격을 높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고의 질서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이웃 사랑, 그것이 최고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질서를 추구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사랑을 우리의 질서로, 인생의 규칙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와 정의와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인생의 질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질서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질서가 신동아 학원의 질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원 모두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질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질서한 이 세상을 자기의 생명을 던져 질서를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10월 두 번째 아브라함 카이퍼 특강 설교는 마쳤고요. 다음에는 적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내 존재의 질서로 삼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인생의 규범으로 삼고 이 땅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최고의 행복을 온 세상에 선물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신동하고 모든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